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십니까? 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쪽에서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해산을 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폭풍 속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보고서 놀라서 유령이라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니까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록자 가운데 마태만이 이 사건 중간에 있었던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승리와 실패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다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시라면 저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남이 그것을 하면은 자기도 그것을 하겠다고 나도 하면서 덤비지 않습니까? 좋게 보면은 베드로는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쁘게 보면은 베드로는 즉흥적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오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놓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파도가 겁나게 치는, 폭풍 치는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 위에 발을 놓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겁이 나서 발을 바다에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합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가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그렇게 했습니까? 오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끄집어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웨일즈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고등비평, 성령의 역사나 악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심리학, 이러한 것들이 신학하는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심령에 깊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가 무신론적이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에 웨일즈 장로의 총회장 퀸 딜란 존즈 목사님 1902년 총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믿으며 성경을 초자연적인 계시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분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동참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모습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때로 일상과 자연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형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 노예로 여러분을 팔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모든 일에,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두 아들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뭡니까?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30절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좀 가다가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저 지혜일령도 교회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제1구역 구역장을 했습니다. 저 삼복도로에서 거기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어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 권사님인데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권찰이었던 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대표기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이 기도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베드로가 파도를 보았을 때는 물속으로 쑥히 들어갔나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가슴속에 얼마나 웃음이 터져 나왔던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배꼽이 아플 정도로 참았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졌습니까? 바람 소리에 눈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바람의 능력이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실패의 간격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몇 초 물 위에서 걸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이런 순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2장만 더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을 하자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칭찬받고 우쭐한 순간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 바로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 충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강해 보이지만은 참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잠깐이요, 그 다음에 바로 깊은 구렁텅이에 자주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겠느냐?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역시 누구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런 실패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 결심하지만은 진행하다가 보면은 중간쯤 가면은 그만 열심히 식어서 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지, 성경 일동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해놓고 몇 달 살다가 물속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올해는 해놓고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가다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2번이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처음처럼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나도, 파도가 튕겨서 내 얼굴에 떨어져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됐습니다. 줄 타기 하는 사람은 줄을 타고 갈 때에 내 앞에 목적지만 딱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줄 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중심을 잃고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처음 낸 책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에서 따와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자기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고 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자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광범한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천지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희생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도 언제나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없는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높고 험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괴로울 때 무엇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1절 가사 앞에 떴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르짖고 구원받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평균 수심이 26m, 제일 깊은 곳이 43m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에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헤엄치면 되지. 평생 업으로 산 사람이, 바다 사람이 헤엄도 못 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헤엄도 잔잔한 바다일 때 가능한 것이고, 폭풍 치는 바다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긴박함, 절망감, 공포 행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유있게 속삭이듯이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다급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것입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물에 빠졌을지라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때가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자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반대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한편 조금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좀 특별한 구석이 있었지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버림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느낄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1절 첫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2018년도 가을에 미국 집회를 갔을 때에 미국 동부에 펜실베니아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랑카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극장이 있습니다. 저는 나고 처음 봤는데요, 좌석이 2000석이 넘고 무대가 3면으로 여기 일면 저기 일면 여기 있는데 크기는 이거 우리 교회 한 5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 인물들을 한 사람씩 조명해가지고 한 사람씩 극화해가지고서 상영을 하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저스,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격이죠. 다른 분들도 참 위대하고 좋지만은 예수님을 공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고 감동으로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장면. 여러분 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서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거죠. 잡아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붙잡아서 끌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하다가 금방 넘어졌다고 한심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부드러운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100가지 제자들이 타고 있는 100가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어떻게 왔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끄집어내 주신 예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또 바다 위로 걸어서 배까지 왔겠다. 뭐 그리 왔지요. 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왔죠. 여러분, 다시 실패의 쓴맛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맛을 한번 보고서 다시 물 위로 걷는 자, 다시금 승리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광풍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에 빠질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다시금 물 위를 걷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풍파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 큰 풍파를 만나서 힘들 때라도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